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일날 수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에 부르십시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감 심판 날과 멸망에는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슨 악일과 싸울지라 죄악 벌써 정죄여 구원되는 물을 거는 영만 법이 아닌가. 무슨 모두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무승리하리라. 악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신 발을 흘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무승리하리라. 아멘. 이게 무엇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주로 떠난 게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그때 그대 눈겨볼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저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죄를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숨어서 주와 함께 그리 살리. 아멘.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만경한 아래에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경하게 비치고 번성하는 길 뻔히 가리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것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푸른 나무로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게 이런 양태를 구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게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내려가는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기본치 않네.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원은 두루 없으니 마지막에 뭐랄 거는 거룩한 길 가지니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구원은 두루 없으니 땅과 같이 멀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니 내린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별로 감사고 거룩한 길 가니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멀고 맑은 거룩한 길 가니니 아멘. 한절만 따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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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 방대로 아버지 영광에 보답해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관점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원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영생하여 복되고 진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또 여러분 뵙고 오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그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짠난 영들께 알아가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버리는 자를 자기께서 영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시옵시고 나의 간절히 부르니까요. 찬송하고 부르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쉽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예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좋아하던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역시 장관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걷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건 어떨까? 목사님이 아니요, 장로님.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밤 예배로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영원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나왔습니다. 아멘.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영원하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영원한 구원을 가지고 날마다 천성을 향해 다른 박 치고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물 붓듯이 기름 부었듯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을 받는 그 이 천국 하늘나라 아버지 영광의 보좌 앞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소리를 듣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 연약한 영혼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생 복남 누리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미라클 교회 성도들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하신 목사님을 세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도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목사님을 통해 나타내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과 능력과 권능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하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을
주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권능으로 사로잡으시옵소서. 완전 장악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전적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우리 김창원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복희 집사님에게도 우리 전도사님의 위로자와 협력자와 동역자와 하나님 아버지 거리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근히나 여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나라 그 일을 위해서 다른 박질 지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건하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걱정 염려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시는 놀라운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곳에 오는 영혼들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원수 마귀들이 떠나가고 죄악들이 씻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육번성 충만정복 다스리는 복된 영광스러운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정복 다스릴 수 있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하셔서 말씀 증가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를 전도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김복입자님 놓으면 막 쓸고 닦고 깨끗하니까 더 은혜가 배배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까지 이제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세상에 놓은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하지 마라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질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 같은 심령이 돼 이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고로 많은 사람이 며칠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 망대가 무너져서 저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것입니까? 조상들의 죄입니까? 물으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신의 죄가 많이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그죠?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이제 많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루두루 말씀이 맞아야 된다. 이렇게 다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뱀이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여자는 아기 낳는 고통을 그게 다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윗도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야 장군을 요압 장군한테 편지 보내갖고 제일 앞에 전쟁터 제일 앞에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싹 입 닫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어떤 벌을 받았어요? 칼이 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도니아 반역하고 압살롬 반역하고 버선발로 도망하고 그 단위를 친 거 아닙니까? 죽을 뻔했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아이도벨의 그 모략을 없이 하고 후세의 모략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아이도벨이 빨리 강을 건너서 빨리 기습적으로 쳐야지 이긴다. 그랬으면 압살롬이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일부러 거기 스파이로 들어갔어요. 후세가. 그래서 압살롬을 또 돕는 척 하면서 압살롬의 그 계략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자살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성경에 보면 욥기서에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마귀한테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고난이 왔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보면 병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벌이라든지 보면 조상님의 죄라든지 죄로 인해서 오는 벌로 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9장에 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조상님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든지 여러가지 또 귀신이 들어서 병이 드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가지 어떤 방법에서 왔든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이 병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지붕을 뜯었다. 여러분 지붕을 뜯고 공사하려고 하면은 지금 얼마나 많이 돈 들어요. 그죠? 인건비 비싸죠. 자재값 비싸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과 이 중풍병자가 아주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지붕을 뜯도록 얘기를 해서 지붕에서 이 침상을 내립니다. 내려서 예수님의 앞에 침상이 딱 내리도록 해서 이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제 치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9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병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결과가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가 죄 사함부터 먼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부터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병이 죄부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병이 올 수도 있죠. 그죠? 저도 고등학교 때 농사 짓는 집에서 빨래 몇 다라이를 해야 돼요. 몇 다라이. 끌꾸루마에 끌고 가야 돼요. 못해. 세탁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집에서 따뜻물 떠사가 집에가 행구를 이제 끌고 가야 돼. 집에 물 많이 드니까 물새 많이 든다고 저 못에 가서 빨리 하고 오래요. 우리 엄마가. 그 물에 시크가 들으면 못 들어요 혼자. 근데 그거를 무거워도 억지로 막 들고 몇 시간씩 앉아서 빨래 빨고 몇 다라이를 빠르니까 그렇게 빨아놓고 널어놓고 교회 뛰 갑니다. 그럼 대배도 졸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하고 농사짓는 집에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디스크 수술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쉬고 싶다. 제가 이 간증을 왜 하냐면 여러분 쉬고 싶다. 하나님 쉬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좀 쉬게. 농사일 그대로 주고요. 전에도 초등학교 때부터 밥에 먹고 오랜만에 밥 갖다 주고 도시락 3개 4개 오빠 또 이렇게 남동생 제 도시락 이래 싸갖고 학교 갔다 그랬잖아요. 저. 그러니까 너무 막 일하고 또 우리 엄마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주일 되면 딸인데도 소바구 칠해요. 발 3개 달린 세발 소실해 그랬어요. 찍어가 땡기면은 그 볏짚하고 소 밑에 깔아두는 거 있어요. 그게 쭉쭉 딸려오거든요. 그것도 좀씩 하고 힘 적게 하면 될 건데 이거 빨리 치고 교회 가려고 세게 탁 하면 그게 안 땡기와요. 그냥 막 억지로 힘을 땡기고 하면 교회 가면 힘이 다 빠져요. 11시 예배를 가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를 소마구 치고 교회 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빨리 소마구 쳐야 되니까 그래 조금씩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막 세게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또 비 올라 가을에는요 비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콤바인으로 싹 타작하고 베고 같이 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낫을 갈아요. 우리 아버지 가뭉실 몇 개 따서 그 중참하면서 낫을 다 벼를 베서 딱 눕혀놔요. 그럼 마르잖아요. 그러면 또 묶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모아놔요. 근데 이제 묶어나가 온 논에 벼가 묶은 게 있는데 비가 온다. 그러면은 새벽에 전부 가족 총출동. 그 비 맞으면은 벼가 싹이 나요. 그 농사 짓는 거 헛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용작물 딸기 같은 거 우리가 딸기도 했는데 딸기 같은 거 하기 전에 벼농사가 주 수입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벼를 비닐이에 이제 이렇게 다 해서 비닐을 덮어놔야 돼요. 아 그러면 비 맞아가 그거 다 싹나요. 싹나 농사. 그래서 매상되면 비 맞으면 또 색깔도 이상하게 되면 등급도 하면 돈도 적어요. 밤에 그 볕단을 다 아버지 엄마 오빠 저 그러니까 아예 남동생 여동생은 적으니까 집에 있고 새벽 집에 오면 2시 3시 돼요. 그거를 다 논에 모으고 덮어놨고 집에 오면 막 집에 와서 막 쓰러지다시피 자고 아침에 버스 놓쳐가 학교 못 간 적도 있어요. 늦게 9시 차 타고 가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막 농사일 거들고 이렇게 비곤해서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만 다리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눌러가 오른쪽 발가락이 누르면은 쑥쑥 내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신경이 눌리니까 그러더니만도 다리가 땡기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학교 다니니까 막 학교 수업하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또 가니 엄마 다리가 땡기고 허리가 아프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 그때는 디스크 초기인데 수술을 제가 했어요. 대구 성심병원에 서부정장 옆에 그러니까 했는데 한 보름인가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집에 누우니까 더 아픈 거예요. 한번 수술했는데 이거 잘못됐다 다시 가서 의사한테 새로 해달라 하자 다시 또 버스 타고 오르마고 가갖고 다시 수술을 해갖고 그때는 한 달 넘도록 갇혀있어. 수학여행도 못 갔어요. 친구들 설악산에 수학여행 가는데 진짜 병원에 갇혀 있어 보니까 와 이거 쉬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했더니만 진짜 병원에 갇히가 진짜 참살 없는 과목이 따로 없다. 그게 완전 들은 게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쉬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할게요. 거기 있으니까 교회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혼자 조용하게 있기는 했는데 병실에 막 여러 병실 환자들 있어. 이 사람 저 사람 막 오만 사람들 색깔들의 환자들과 보호자들하고 다 있잖아요. 저는 혼자 있고 오른마을 아버지는 농사일 지어야 되니까 제인데 뻗어 왔다가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수술가 누워서 밥 먹었어요. 이제 두 번째 소에 의사가 일하지도 말고 누워서 밥 먹어요. 처음에 누워서 밥을 먹고 그렇게 병원에 갇혀 수학여행도 못 가고 이래 있어 보니까 와 하나님 이제 쉬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노고따지 막 주사 항생제 찔러대는 거죠. 시간씩 아침에 간호사가 와서 잘 잤니? 푹 찌르고 가고 또 저녁답이 오면 또 찌르고 가고 혈관 이거 이제 한 번씩 이 팔에 혈관을 두 군데 양쪽 터져버리니까 얼마나 따가워요. 혈관 이거 피 빼다가 터져보면 혈관 터져보면 진짜 아파요. 그래갖고 하는데 와 주님 이제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건강을 그때 절실하게 저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했어요.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스로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더 전도도 많이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이제 디스크 수술해가 딱 높아갖고 이제 그 기도를 딱 하게 만드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해서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스크 수술 안 해도 건강한 것에 감사하고 더 전도 많이 하고 따라합니다. 더 전도 많이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면 건강 주십니다. 이제 권사님도 장로님 전부 다 이제 새벽에 열심히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새벽기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죠. 여리고 성의에 무너지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다. 여러분 새벽형 인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나가면 몸매도 날씬하게 될 줄 비계살 안 찔 줄 믿습니다. 자 몸매 아름답게 원하시면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드리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드리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드리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산책도 하고 이러면 날씬해지지 뚱뚱할 일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 날씬하게 이제 새벽기도도 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침묵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실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그 뜰에서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 맞으시고 허리에 등에 채찍 로마병 등에 채찍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쇠조각 납조각이 박혀 있어가 그냥 감겼다가 땡기면 살점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 고통을 참으면서도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인데 욕하면 어때요? 욕이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사람이 욕하니까 너도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전에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욕 잘하는 사람도 만나요. 그 욕 잘하는 사람이 욕을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욕을 들으셨는데도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가 막 참았어요. 대신 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참의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 인내심 길러야 돼요. 특별히 여자들은 애 낳을 때 신랑이 어디 가버렸어요. 저도 우리 남편이 애 낳을 때 딴 데 PC방에 오락해가 코레가 애는 시어머니 맡겨놓고 또 산부인과 제가 먼저 가니까 애 낳으러 가니까 또 뒤에 왔더라고. 애를 계속 나니까 우리 남편은 별로 뭐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부지간에는 그 애 낳을 때 섭섭한 거는 60, 70대까지 그 오라 먹잖아요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이 막 듣기 싫어요. 여자들 잔소리하면. 근데 말로 하면 남자들 이겨요. 못 이겨. 여자한테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 성질 올라갑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참아야 돼요. 가야바 법정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조롱하고 내려와봐라 해도 예수님은 대신 욕하지 않고 했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미라클에 다니는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참고 참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혈기 부리고 막 이러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거죠. 항상 인내해야 돼요. 오늘 정철 교차님이 막 싸우는 두 사람 보고 지금 웃고 있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욕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교양하고는 멀어져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성과 미모와 교양을 갖춘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부터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뭔데 죄를 사하냐. 죄는 우리 하나님만 사하는데 속으로 저 사람 2단이다 3단이다 막 이제 분석하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게 속으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 이게 더 쉽죠. 왜냐하면 죄를 사했는지 사람들 알게 뭐라. 근데 일어나 가라는데 안 가면은 그 쪽쪽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치유 사역이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이 안 나타나가 싶어서 막 안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믿음이 더 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우리 전도사님이 더 능력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귀신을 쫓아내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사님 통해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사람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죄 사함은 죄를 사했느냐 안 했는지 그걸 모르잖아.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깨끗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병이 깨끗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는데 성자 예수님만 고통당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러 다시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가시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같이 대신 다 고통을 치르신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소통을 우리의 죄, 원죄와 자범죄, 여러분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짓는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그래서 여러분 얼마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짜리 인생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하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대가, 너무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을 치룰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큼의 위대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큼의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만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값으로 그걸 매길 수가 없는 거죠. 태양도 그죠. 태양도 이 세계를 비추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고구마가 가감성 작용해서 녹말을 어때요? 뿌리로 저장하면 그게 고구마가 되잖아. 감자도 마찬가지. 고추나 이런 모든 푸른 잎 채소에서 그 영양분을 저장을 해서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그렇지만 우리가 태양빛, 태양세 냅니까? 공기 너무너무 소중. 4분만 공기 안 마시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너무너무 대가를 이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죠. 공기, 또 비. 우리 농사 짓는 집에 있는데 늘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친정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비가 탁 오면 작물이 잘 자라잖아요. 비가 보약이다. 비가 보약이다. 너 그러세요. 우리 엄마는. 비가 한번 오니까 막 농작물이 막 소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너무 값어치가 크기 때문에 돈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해라. 네가 뭐 100만원, 1000만원 회개하기만 하면 되고 돈을 바치면 너가 천국 온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값없이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선물. 그냥 주시는 거죠. 그냥 태양이나 공기나 비처럼. 바람도 마찬가지. 여러분 농사 짓는데 바람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람이 있어야 이게 흔들려서 새싹이 튀어나오죠. 봄바람. 바람이 있어야 또 수정되죠. 은행이나 이런 많은 이런 그 꽃가루가 소나무나 이런 거는 바람이 있어야 수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꽃가루가 날아가서 수정돼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없으면 농사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여러분 태풍은 많은 피해를 오죠. 근데 태풍이 없으면 안 된대요. 바다도 바람이 있어야 출렁출렁 거리면서 산소가 들어가야지 바닷물이 안 썩는 거죠. 소금물이 있어도 이 산소가 막 부딪혀서 이 바위에 부딪히면 어때요? 하얀색 거품도 나고 그러죠. 이 산소가 들어가야, 바람이 있어야 산소 물에 들어가야 안 썩는데요. 그래 다 바람이 다 필요한 거죠. 태풍도 다 필요한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병이 치유받는 것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친구들과 메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면은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 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병을 치료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늘 환자를 고치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지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데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전에 코로나 때 어떻게 해서 한국 교회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그 옳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을 많이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예배당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사람이 이 지어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그렇게, 또 이사야 43장에 또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 영광,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분명히 이사야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뭐해요? 찬양드리죠. 기도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자꾸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써라 하지 않습니까? 모여야 되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회당, 몇 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회당을 짓고, 근데 이슬람 쪽에서도 어떻게 하면 몇 명 모이면 저기들이 이슬람에 자꾸 모여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모이면 어디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단에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이단에서도 배울 점 배워야 되는 거죠. 이단에서도 요번에 이 연휴지만 대목장 때 아침부터 여호와 증인들은 서가 있더라고요. 가정이 어쩌고 뭐 어쩌고 또 중간에 제가 둘이 딱 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우리 정통이죠. 우리가 진짜잖아요. 우리가 진짜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들이 서가 있으니까 진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연휴니까 좀 쉬어야 된다. No! 연휴 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우리 전도했어요. 여기서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이 나라, 근데 지금요, 제사를 폐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만 지금 막 제사가 폐해졌다는 소식이 막 자꾸 들어와요. 제사 안 지는데 자꾸 없어진대. 정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이라 그러더게 하고 디도 장군이라 그러더게 예루살렘 멸망했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부분이, 예수님의 그 3대 직함이 뭐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선지자로서 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예루살렘아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지을 거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짓는다 그 말이죠. 부활하신다는 말이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면 예수님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이 디도 70년에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됐는 거 정광훈 목사님한테 잘 들었죠, 그죠? 여인의 배가 갈라서 보석을 입에 넣어갖고 그 뱃속에 있는 보석까지도 가르고 임신한 여인의 배가 갈라지고, 여러분 잘 들었잖아요. 잔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카비 형제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항전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다 자살하든지 죽고 했는데, 이 예언에, 하나님의 예언이 다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어떻게 됐어요? 1948년도에 건국이 됐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1900년에 그 디도 AD 70년 빼면 그전 1900 가까이죠. 그죠? 2000년 가까이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벌 받았잖아요. 지금도 텔아비브는 동성애 천국입니다. 텔아비브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비행기가 텔아비브 공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버스 타고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텔아비브 해변에 그 동성애 축제를 시장이 전폭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 이제 유대인의 대환란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 해당한 거다. 그렇게 우리는 뭐 듣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만의 또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그 자체가 벌인 거죠. 동성애자들 평균 수명이 몇 년인지 아세요? 40년 겨우 넘겨요.
동성애자들 수명이.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그 잠깐의 쾌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잣대가 없는 거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소금이나 이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어때요? 다시 썩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뭐예요?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다. 탈동성애 해라. 이렇게 동성애는 가정한 것이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다. 이런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 무슨 말을 바꿔서 뭐 평등법, 뭐 여러 가지 막 말을 바꿔서 계속 발휘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기도하고 우리는 막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동성애 박한수 목사님하고 또 많이 하시잖아요. 같이 또 이 나라를 살리는데 주사파 척결 운동이라든지 저 부정선거 부정을 보고 부정 안 하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부정선거를 헌법의 부정선거는 뭡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사형을 받을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체포를 안 하잖아. 대통령이 말은 민주적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가 나서서 집회도